이제 오늘부터 이제 신약 정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종교에 대한 연구 내용이 많으니까 복습은 좀 간단하게 할게요. 복습은 간단하게 하고 이제 본 내용에 많이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선 총정리 복습입니다. 마가복음 첫 번째과 1장에서 8장. 예수께서는 그의 사역 기간 중 어디를 여행하셨나?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 갈릴리, 나사렛하고 갈릴리하고 구분해놨죠? 갈릴리, 나사렛은 갈릴리 호수의 남쪽이고요. 이 갈릴리는 아마 게네사렛 혹은 디베랴 다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하면은 어딘지 정확하게 찍지 않으면 잘 몰라요. 엄청 많아요. 갈릴리에 붙어 있는 그 항구 도시들이. 그 다음에 두로, 시돈, 데가볼리, 갈릴리 호수, 그 다음에 또 갈릴리, 가버나움, 요단강 건너편, 벳바게, 베다니 등등 굉장히 먼 거리들을 예수님은 다니셨어요. 2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예수에게 무슨 영에 사로잡혔다고 했는가? 자, 3장 22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아멘. 바알세불과 귀신의 왕 같은 거예요. 귀신의 왕의 이름이 바알세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영이 귀신의 왕의 영이다. 그러니까 귀신의 왕이 명령하니까 쫄자들이 쫓겨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왜? 성령을 모르니까. 성령을 모르니까 그따위 소리 하는 거죠. 3번, 요거는 지난번에 없던 겁니다. 없던 거는 제가 좀 해야 되겠죠. 자, 마가복음에는 단 한 번의 유월절을 언급한다. 요거는 얘기했어요. 근데 요한복음의 유월절은 굉장히 많아요. 그 마가복음에서의 유월절과 요한복음의 유월절의 차이는 뭐냐? 그걸 한번 보는 거죠. 자, 마가복음 14장 1절 2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네. 마가복음의 유월절은 한 번 나오는데 요때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며칠 전이에요. 마가복음 14장은 거의 끝나가잖아요. 16장에서 끝나가는 거예요. 15장은 십자가, 16장 부활이기 때문에 요 14장은 이제 예수님 사역의 끝자락이에요. 끝자락.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려고. 그러니까 유월절이 한 번밖에 없었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피해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네, 한 번밖에 안 가니까. 근데 요한복음은 여러 번 갑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네, 가나의 혼인잔치를 비롯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셔요. 유월절에. 요한복음 6장 4절 5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 여기는 지금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이에요. 요한복음 11장 55절에서 57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기적도 행하고 많은 사람들과 서로 소통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은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했잖아요. 3년 동안 공생했는데 6월절은 1년에 한 번 오는 거니까 요 2장, 6장, 11장은 6월절을 3번 지킨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6월절은 어떠한 인상을 주는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절기에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조금 모였을 때는 괜히 눈에 더 띄고 그러니까 절기를 이용했던 것은 어차피 6월절 되면 유대인들이 다 모이게 돼 있어요. 많이 모인 데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틀려요. 마가복음은 닫혔고 요한복음은 열렸어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공부할 때만 이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비교가 딱 되잖아요. 1절에 나오는 복음은 인류 구원의 기쁜 소식이 복음이고요. 1장 3절은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했다. 인용한 목적은 무엇인가? 예수보다 6개월 앞서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길을 예비하기 위함이셨다. 넘기시고 6번 세례 시에 예수께 부여된 역할은 무엇인가? 1장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 부여된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신성모독죄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그 사명을 부여를 해줬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7번 마가복음의 시험 기사의 간결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1장 12절 13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시험 받는 게 굉장히 길어요. 근데 여기서는 요거 다예요. 2절 다예요. 아주 간략하게. 왜 그런가? 마가복음은 전개되는 속도가 빠르다. 마가복음은 차근차근 진행되지 않고 긴박하게 빨리 진행된다. 그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16장이지만은 내용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한 절 한 절이 막 다른 사건이에요, 다. 오늘 이제 공부 좀 할 건데 마가복음이 굉장히 분량은 적지만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8번 예수께서 선포하신 천마디 말씀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마가복음 1장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뭘 전파했어요? 하나님의 복음. 복음 전하시러 온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율법이 판쳤어요. 율법. 모세의 율법. 그거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거 가지고 사람들 판단하고 심판하고 저주하고 그걸로 돈 벌어먹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 지금도 예수님 오신 이후인데도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을 안 전하고 율법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복음을 못 깨달으면 생명 다 죽이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한 사람도.
그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받아야 구원받는 거지. 예수님은 어떠한 이적들을 행하셨는가? 얼른 지나갑니다. 이사야적인 표적들, 그 다음에 자연에 대한 이적들, 뭐 폭풍을 잔잔케 한다든지 무리를 거르신다든지 그런 오병이어. 마가복음의 특징은 칠병이어가 있다는 거. 오병이어가 있고 뒤에 칠병이어가 있는데 오병이어는 유대인 대상으로 하신 거고 칠병이어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거라는 거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귀신들에 대한 이적 기사가 있었고 죽음에 대한 이적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질병, 자연, 귀신, 사망을 정복하셨다. 10번. 예수께서는 자신이 죄를 사해주는 사죄권이 있음을 스스로 보여주셨다. 이로 인해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을 많이 받으셨다. 예수님이 내가 네 죄를 사노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네가 뭔데,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왜 죄를 사해?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만 있는데 네가 뭔데? 그럼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래서 맨날 그냥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11번.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셨나? 안식일의 중심은 의식과 전통의 쇠사들이 아니라 그건 쇠사들이에요. 저희도 신학교 공부할 때요. 뭐 주일날 뭐 사 먹고 그러면 전부 다 주일날 뭐 어디 결혼식장을 가? 목사님들이 주일날 결혼식장 간 거 들통나면요 면직 받았어요. 면직. 그랬다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전부 다 율법으로 사는 거야. 율법으로. 그게 다 율법으로 사는 거지. 그러나 주님이 주신 안식일은 평안과 행복이에요.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거고. 유대인들은 이를 빌미로 수차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공모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만 예수님이 딱딱 찍어서 뭐라고 하니까 약이 바짝 올라 죽이는 거예요. 아주 죽는 거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12번. 예수님은 왜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나? 그 이유는 첫째, 유대인들이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 요건 이따가 자세하게 공부할 겁니다. 그 다음에 아직 고난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년 동안 하실 일이 많아요. 구약에 예언된 거 하나하나 다 하셔야 돼요. 그거 다 하시고 나서 이제 십자가 져야 되니까 미리 예수님이 소문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13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두 가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도 이제 3과에서 시작할 때 공부할 겁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배운 2과 복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3과 나갑니다. 마가복음 두 번째 9장에서 16장까지입니다. 첫 번째 주제가 당황한 제자들이에요. 당황한 제자들. 예수께서는 1장에서 8장까지에서는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을 안 하셔요. 침묵. 계속 수많은 자들 병자 고치고 이적을 행했지만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기간 동안 여러 곳을 다니며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지만 제자들을 비롯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이상할 정도로 침묵에 가까웠다. 아무 말을 안 해요.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8장 끝에, 왜 이제 9장 넘어가야 되니까 8장 끝에 이래서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를 뭐 들은 게 있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믿느냐? 두 가지 질문이에요. 자, 그 질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첫 질문에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들은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 혹은 예언자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없어요. 사람들 대답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럼 너희는, 나하고 지금 같이 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아주 빠른 사람 하나 있잖아요. 빠른 사람. 베드로가, 예,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예요.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그리스도,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흐뭇하잖아요. 처음으로 나온 대답이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자신의 순환, 죽음, 부활에 대해서 바로 말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바르게 말하였다. 나는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래서 나는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의 손에 순환을 당하게 된다. 죽는다고 말이에요. 그들은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사흘 후 무덤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제자들이 아까 베드로가 고백했으니까 이 말을 아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메시아라는 말에는 아멘 하겠는데 죽는다니까 아멘을 안 해. 아니, 선생님이 왜 죽어? 선생님이 저 로마 다 뒤집어 엎고 우리나라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주고 독립, 그걸 우리가 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어? 또 살아나? 아니, 죽으면 끝이지, 뭐 죽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나? 이게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보세요.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도 예수께서 죽으신다는 말씀은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안 믿고 싶어.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피하라고 말해요. 십자가 지지 마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에게 사탄이라고 그래요. 내게서 물러가라. 왜? 베드로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인류를 구원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베드로가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자, 마가복음에 우리 작년에 일권할 때 했던 부분인데 이제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3번 말씀했다. 3번. 첫 번째가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친 후, 그러니까 1장에서 8장까지 사역을 마친 후 8장 마지막 부분에서 처음으로, 조금 아까 제가 위에 말한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성경을 보자고요. 처음 순환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8장 27절에서 31절.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쭈어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이제 본인이 십자가 지신다는 걸 예고한 거예요. 예고하니까 그걸 받는 제자들은 혼란스러워. 3번 다 그래요. 혼란. 이게 뭐지? 그럼 예수님은 또 이제 규명해 주는 거예요. 자, 2번째 언제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한 후 엄청난 걸 봤잖아요. 예수님의 몸이 막 영광의 빛으로 막, 야, 그거 어디서 봐요? 그걸 보니까 그냥 또 베드로는 또 빨라요. 와, 여기 초막을 3개 줘가지고 하여튼 베드로. 그래갖고 뭐 신바람 났는데 그 영광이 사라지자마자 주님이 또 뭐라 그래요? 나 죽을 거야. 그렇게 말해요. 자, 9장 2절 3절 그리고 30절에서 32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또 혼란스러워. 혼란스러워서 서로 묻기도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뭐냐?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게 뭐야? 서로 막 궁금은 한데 서로 묻지도 못해. 깨닫지도 못해. 이제 3번째 말씀하시는 거, 요거는 이제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가시면서 또 말하는 거예요. 10장 32절에서 34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주 정확하게 말하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를 팔 거다. 가룟 유다를 이용해서 이방인에게 넘겨준다는 얘기는 로마 사람에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잖아요. 구체적으로 말씀했어요. 아까랑 조금 다르죠. 왜? 이제 다가왔으니까, 며칠 후니까.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길을 가면서도 제자들은 또 헷갈려요. 실감이 안 나요. 요 뒤에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시면 알 거예요. 자, 4번째. 그러면 이거예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고를 들은 제자들이 왜 놀라고 당황했는가 그거예요. 첫 번째 주제가 당황했다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과 지금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같으면은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있었거든요. 어쩌다 만난 게 아니라 3년을 동고동락했거든요. 예수님 가시는 곳에 제자들이 늘 같이 있었거든요. 그럼 여러분, 소장께 3년이면 뭐 한다고 그러잖아요, 속담에. 3년이면 예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고 배웠겠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얼마나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도 아직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하고 궁금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 로마 사람들을 확 뒤집어 엎고 맨 그것만. 자, 보세요. 왜 당황했는가? 제자들뿐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은 모세와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고대해 왔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두 성경을 썼는데 이 성경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와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할 만한지 안 한지 한번 봅시다. 신명기 18장 15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는 것이 요게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맞아요. 사도행전 보면은 여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사도들이 증명을 해주는데 유대인들은 안타깝게 신약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구약만 믿어. 그게 답답하지. 구약에서 예언된 것을 성취하는 것을 보려면 신약을 봐야 되는데 안 믿어. 안 봐. 그리고 아직까지도 모세와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해가 돼요. 그 다윗 볼까요?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 다 배제하고 빼고 다윗에만 적용시키면 얼마나 멋있어요. 다윗의 후손 중에서 다윗과 같은 왕이 여기 약속대로 온다는 거야. 와서 집을 건축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은 성전을 회복한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원한다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메시아, 다윗과 같은 메시아. 왜?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오해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자, 다윗을 가리켜서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여기 다윗의 후손이 누구라는 것이 신약 누가복음에 있어요. 예수님 탄생할 때. 자,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모세와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실상 이 말씀들은 하나님이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언입니다. 자, 아까 신명기 18장 15절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라는 말씀은 사도행전에 있으니까 제가 뺐고 사도행전에 거기 아주 선명하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요 다윗의 후손 중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 영원한 왕이 된다는 이런 것들은 그럼 누굴 말하는 거냐? 자,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자,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누구에게 줘요? 예수님에게 줘요. 그 다음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에서 약속한 영원한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을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지. 아멘. 이 땅의 나라가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와서 이 성전을 회복시켜 줄 거니, 왜? 그 사람들은 성전 회복한 경험이 2번 있어요. 지금도 다 깨지고 허물어진 그 성전에 가서 통곡을 하면서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와서 이거 회복시켜 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면 참, 아이고, 직접 그랬잖아요. 그 성전을, 이 성전을 헐어.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게 46년 동안 지은 건데 왜 헐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게. 아니 46년 동안 지은 거를 네가 무슨 3일 만에 이거를 일으켜?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몸이 성전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은 끝난 거예요. 폐허야 폐허. 왜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이었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기가 거룩했던 건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그 건물에 임재했던 것이 예수님이 탄생하면서 예수님에게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고.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니까. 그러니까 니네가 헐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게. 그 말은 너희가 나를 죽여. 나는 사흘 만에 부활한다. 아멘. 복음으로 보면 다 보이는 건데,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음을 못 보니까 맨날 율법 갖고 씨름하니까 지금까지 맨날 싸움만 하잖아요. 자, 큰 2번째 주제, 충돌입니다. 자, 이게 재밌어요. 예수님한테 와서 싸움 거는 사람들이 아주 갖가지가 있어요. 갖가지 다른 주제 갖고 와서 덤볐다가 다 그냥 깨갱하고 다 도망갔어요. 자, 하나하나 봅시다. 이제 11장부터 쭉 공부하는 거예요. 첫째,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타셨다.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는 우연이 아닌, 그냥 우연히 탄 거 아니에요.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대로 성취되는 것이다. 선지자 스가랴가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성에 들어가신다는 거 이미 예언했어요. 자, 스가랴 9장 9절 10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나귀 중에서도 또 새끼야. 응? 나귀 새끼는요 사람만 해요. 사람 조그매. 그 다음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아멘. 여기 보세요. 10절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다. 예수님은 병거와 말이 필요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걸 원하죠.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장수를 원하는데 예수님의 그 모습이 아주 우스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만 나귀 새끼 타고. 하나님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는 전쟁은 끊어줘야 된다. 그 대신 화평을 전해야 된다. 그 밑에 설명 보세요. 유대인들은 왕이 전쟁하러 갈 때 말을 타고 화평의 사자로 갈 때 나귀를 탔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지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왜 나귀를 타셨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세계가 화평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만날 수 있고 아멘. 말을 타고 오셔서 로마를 치실 메시아를 기대한 유대인들은 나귀를 타신 예수를 보고 실망했을 것이다.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지만 며칠 후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외치는 폭도로 변한다. 실망한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이게 뭐야? 다윗도 말 타고 들어왔는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나귀 새끼 타고 들어와. 나귀도 좀 어미를 타든지. 그래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 있던 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고 하니까 오히려 그 인간들이 죽이라고 난리치는 거예요. 빌라도는 살려주려고 했는데 이 유대인 무리들이 죽이라고 그냥 난리친 거예요. 폭도예요, 폭도. 네. 자, 두 번째 주제.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심하게 분노하셨다. 11장 15절 18절.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 짐승, 제물이죠. 양과 소 파는 자들. 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면 제물이 필수예요. 또 돈 바꾸는 자들을 거룩한 분노로 쫓아냈어요. 왜 돈 바꾸는 자들이 있냐면 성전에서는 세상 돈을 못 써요. 성전세라는 게 성전세. 그 성전세 갖고 성전을 이제 관리하는 데 쓰는 거예요. 절기 때마다 성전세를 내야 돼, 1인당. 근데 그 단위가 세겔이에요, 세겔. 한 세겔, 반 세겔 그런데 그 세겔을 바꿔서 내야 돼요. 뭐 드라크마나 뭐 이런 건 내면 안 돼요. 데나리온이나 이런 거 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로마 화폐를 유대의 화폐로 바꿔서 이제 내야 돼요. 예수님이 그들을 쫓아내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러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구렬은 소굴이에요, 소굴. 아니,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이 강도들아. 그 얘기예요. 자,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성전의 책임자인 대제사장들은 책임자예요. 제일 높아요. 종교 지도자들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목축업자들과 결탁을 했어요. 그래서 동물을 비싼 값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에 보면 그 성전 주변에 가축을 기르는 자들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목축업을. 또 이스라엘은 목축업에 딱 맞는 그런 토양이거든요. 결탁을 하는 거예요. 왜?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도 오고 다른 나라에서도 오고 막 그래요. 디아스폴라들은 다른 나라에 가 있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나 이 1년에 3번은 찾아오는 거예요. 그 먼 거리 오는데 뭐 짐승 끌고 오겠어요? 성전에 오면 다 살 수 있으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밖에서 양 한 마리가 만약에 5만 원 그러면 성전에 오면 50만 원에 파는 거예요. 50만 원에. 몇 배예요? 와. 또 성전세를 받을 때 로마 화폐를 성전 화폐로 바꾸어 주면서 큰 이문을 남겼어요. 이 모든 일을 성전에서 행하였다. 이 모든 악행을 아시는 주님께서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죠. 이 일로 인해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에 큰 충돌이 일어나요. 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같이 행하는가? 막 채찍을 들고 뒤집어 엎으니까. 그럴 때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이 질문하니까 꽁무니 빼고 다 도망갑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은 안 믿어도 세례 요한은 철떡같이 믿어. 왜? 이사야 40장에 예언이 되는 사람이 왔거든. 그건 알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을
자기들이 못 지키고 죽였단 말이에요. 물론 헤롯이 죽였지만 다 헤롯하고 다 결탁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인 그 세례 요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아니면 이 땅에서 그냥 막 난 사람이야? 할 말이 없죠. 너희들 내가 하늘에서 온 사람이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예요. 거기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주제.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저주를 해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가다 보니까 죽어 있어요. 무화과나무가 죽어 있어. 예수님이 저주했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죽어 있어요. 말라 비틀어져 있어요. 무슨 의미인가? 자, 본문입니다. 11장 12절, 14절, 19절, 21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멘.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게 뭐냐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에요. 아니 무화과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왜 저주했을까? 근데 이제 성전과 연결을 지켜보세요. 왜 그러셨나?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패역한 실상을 이미 아신 주님께서 성전에 있는 자들에게 진노하실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은 주님의 집, 주님의 몸인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천하 뭐 어떤 것을 예를 들어서 다 하셔요. 역사를. 이걸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 그 예수님도 참 희한하신 분이네. 철도 아닌데 겨울에 사과나무한테 가서 과일 달라 그러면 겨울에 사과가 뭐 과일을 줘? 너무 어거지다.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성경은 일반 책이 아닙니다. 네 번째,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시며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기업이 있다고 하자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 포도원에 사람을 불러요. 유대인들이 안 들어와. 나중에 이방인들 불러가고 다 기업을 주니까 그런 비유를 하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왜?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은 아예 생각에도 없는 민족이에요. 어디 이방인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어디 이방인이 구원을 받아? 율법도 모르는 것들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마다 자기들 마음에 뒤틀리니까 하여튼 죽이려고 몸부림을 쳐요. 이게 12장 사건이에요. 1절에서 12절. 다섯 번째,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에서 보낸 자들이 예수께 와서 세금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그 질문의 내용은 이겁니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은가 아니면 바치지 않는 것이 옳은가? 예수님은 이 질문에 함정이 있다는 걸 아시죠? 만약에 바치라 그러면
바치라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왕에게 무릎을 꿇어 돈을 바쳐 1억 걸고 바치지 말라 그러면 그래? 너 가이사한테 요렇게 한다니까. 이거 아주 함정이에요, 함정.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건 하나님께 드리고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줘. 멍하고 다 넘어갔죠. 예. 우리가 하나님께 11조 감사드린다고 세상 세금 안 내요? 세상 세금은 세상에서 사니까 내는 거고, 우리는 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그런 거지. 6번째, 이번에는 부활과 천사들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요. 아주 골고루 옵니다. 아주 교도교대로 바톤 터치하나 봐, 이것들이. 그들이 질문하기를, 한 여자와 7형제가 결혼을 했는데 그들이 부활하면 7형제 중 누가 여자의 남편인가? 아주 이거 새끼들. 여자는 하나인데 장남하고 장남이 죽었어요. 그 율법에 보면 장남이 죽으면 그 아래 차남이 다시 이어받아서 또 형수랑 살아야 되고, 또 죽으면 그런 7형제가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이제 어거지로 이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7형제가 어떻든 마청의 아내와 다 살게 됐다. 그러면 그 여자 누구 여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24절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부활체인데 부활하고 나서 장가가요? 부활체가 시집을 가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살면서 이 세상의 그 질서대로 풍습대로 또 살아요? 아이고. 우리의 신랑은 한 분이에요. 나머지 다 신부예요. 남자고 여자고 다 예수님 신부예요. 아멘. 네? 7번째, 이번엔 서기관이 왔어요. 서기관이 와가지고 예수께 뭐라고 묻냐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서기관은 가장 큰 계명이 뭔지 알겠죠. 서기관이니까. 자기는 답이 있어. 답을 딱 가지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2장 29절에서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 대답으로 인해서 서기관과 유대인들이 말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만 알고 있지, 10계명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상 숭배하지 마, 그거는 알고 있는데,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이웃에 대해서 사랑 베푸는 거는 자기들도 조금은 아는데, 뭐라 그러냐면,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네 이웃을 사랑해. 이거 처음 듣는 말이에요. 생전 처음 듣는 말이에요. 율법에서는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어뚱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8번째,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다. 아까 그 말씀을 근거로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가 올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구약에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그러니까 시편 110편에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윗이 그리스도에게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왜? 그 사람들이 시편은 알거든. 아무 말도 못했죠. 9번째, 예수께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마가복음 12장을 마칩니다. 과부의 작은 헌금을 크게 칭찬하셨죠. 13장은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24장도 똑같아요. 마지막 날 징조. 굉장히 분량이 많은데 이거 손대면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말세론 같은 거는 함부로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좀 틀릴 수도 있고 헷갈릴 수도 있고. 그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평소 때 가르쳐 드린 그 말씀 정도만 딱 잡고 주님의 마지막 강림을 준비하시면 되지. 꼭 이단들이 세대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거 갖고 요 마가복음 13장, 마태복음 24장 요거 갖고 막 장난치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강해 우리가 했잖아요. 요한복음 강해에 마지막 때의 징조가 있든가? 없어요. 없다고. 요만큼도 없어요. 요한복음이 훨씬 수준 높은 책인 거예요. 자, 큰 주제 세 번째, 순환. 예수님의 십자가죠. 이제 14장, 15장 공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3권을 하니까 성경 그래도 이 윤곽은 쫙 흘러가는 거고, 그 중에 또 중요한 거는 제가 또 핵심을 말씀드리니까 이 정도만 우리가 공부해도 우리 많은 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수십 년 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배운 게 없잖아요. 첫째, 예수님의 순환사는 14장과 15장이다. 둘째, 순환주간 수요일에 한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부었다. 그 향유의 가격은 300데나리온으로 1년 임금의, 노동자 임금에 해당되는 것이다. 10만 원 임금이면 이거 얼마예요? 3천만 원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여자를 비판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크게 축복하셨다. 이 향유는요, 언제 쓰냐면은 장례식 때 쓰는 거예요. 모략, 향유. 평소 때 물론 이 공간을 향기롭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시체가 썩을 때 그 썩지 않게 하고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아니라 이런 좋은 냄새. 그래서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 돌아가시자 집에 있는 거 다 가져왔어. 예수님 장사 지냈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여인이 앞으로 나를 장사 지낼 것을 미리 보여준 거다. 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함도 같이 증거되리라. 엄청난 복이죠. 근데 제자들과 가룟 유다는 아까워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와, 좀 몇천만 원이 막 흘러 그냥. 가룟 유다는 예수님 그거 그거 예수님께 그냥 헌물하면은 가난한 사람들 더 많이 도울 텐데. 예수님이 그 속을 보니까 뭐예요? 저놈은 도적이라. 그거 여자가 바치면은 지가 싹 갖고 도둑질하는 놈이라. 오늘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남이 막 이렇게 하면 막 배가 아파가지고 저거 나한테 좀 주면 좋겠는데. 마가복음의 특성대로 사건은 급속하게 진행된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 넘기려고 대제사장들과 계약을 체결한다. 24장이다. 네 번째, 예수님은 순환 직전 제자들과
유월절 성찬식을 갖는다. 예. 유월절 성찬식 그 다음날 예수님 죽으시는 거예요. 성찬식을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밤새껏 기도하신다. 14장 32절에서 42절. 군병들이 유다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와서 예수님을 잡았다. 제자들은 각기 다 도망갔다. 다 도망갔어요, 다. 여기서 우리가 51절과 52절을 한번 보는 게 재밌어요.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51절, 52절.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누굴까? 누굴까? 마가. 예, 자기야, 자기.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마가. 이름은 차마 못 쓰고. 내가 예수를 따라 혼니불이라는 거는요, 유대인들의 옷이 그래요. 이렇게 이제 상하 갈라지지 않고 이렇게 뚜뚫 말아서 그게 이불도 되고 옷도 되고. 예수님 따라가다가 예수님 물이 잡히니까 그걸 벗어버리고 부끄러운 걸 자기가 고백하는 거 멋있잖아. 저는 뭐 이런 게 멋있어. 요한복음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그렇게 말하고. 7번째. 예수께서 대제사장에게 1차 고문을 받으셨다. 14장 53절 65절.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했다. 14장 66절에서 72절.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한 후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다. 이제 15장 들어가는 거예요. 15장 1절에서 15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군병들에게 희롱을 당하셨다. 15장 16절 20절.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예수 15장 21절에서 41절. 그런데 여기서 빛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백부장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제자란 놈들은 다 도망갔는데 사도 요한만 예수님과 친척 관계니까 거기 이모도 있고 이러니까 같이 사도 요한만 거기 같이 있었고 나머지 제자들은 싹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그때까지는 고백을 안 했어요. 그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아무한테나 쉽게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난 걸 안 믿었잖아. 안 믿었다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가서도 얼떨떨했어요. 그 사도 요한도 예수님 부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는 다 미직지근했어요. 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5장 39절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장교예요. 그 백부장이 예수 사형 집행을 하는 책임자인데 그 사람이 옆에서 예수님 죽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을 때 유일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사람은 이방인 백부장이었어요. 이상하죠? 유대인들은 한 명도 없어요. 이때까지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다? 이방인이다. 아멘. 이방인의 구원이 그래서 열리는 거예요. 12번째, 예수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아리마대 요셉.
요거 15장인데. 요거 고치세요. 15장 42절에서 47절. 15장 42절에서 47절. 그 다음에 승리. 네 번째 큰 주제, 승리. 주일 미명에,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 미명은 새벽 밝기 전에 몇 명의 여인들이 장례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이제 향유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는데 무덤은 비어 있었죠.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주기 위해서 이제 그 향유를 가지고 간 거예요. 이 여인들이 참 그래도 남자보다 나아요.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다 숨어 있고 여인들은 그 무덤에 가는 거예요. 새벽에. 근데 가서 그들은 최초의 부활절 설교를 듣게 됩니다. 천사를 통해서. 16장 6절 7절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아멘.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갈릴리 가면 예수님 만날 수 있다는 거 다 천사들이, 여인들이 제일 먼저 들은 거예요. 그 이후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첫째,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다음에 2명의 여행자에게. 그 파란 글씨는 다른 성경에도 같은 내용이 있다 그 말이에요. 11 제자에게 나타나죠. 요한복음에서는 다시 또 도마가 있는 아니죠. 요한복음에는 10제자가 있을 때 나타나고 또 한 번은 11제자가 있을 때 나타나. 가룟 유다가 없으니까. 근데 이 마가복음에는 11제자가 다 같이 있을 때 한 번만 소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승천과 사도들의 선교의 시작을 예수님이 선포해 주시고, 근데 실상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5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더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 바울이 하찮은 나에게도 보여주셨다. 자, 마지막 5번째.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권위. 주로 1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의 권위예요. 자연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웠던 9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하시는, 그 질병 고치는 거 말고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토론하고 받아주고 복음 전하고 제자를 강력하게 훈련시키면서 그리고 십자가 지는 사건까지, 그건 오늘 배운 거고, 주로 앞에서는 이런 권위. 첫째, 자연에 대한 권위 4장 6장, 교사로서의 권위 1장,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는 권위 4장,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보자로서의 권위 2장 7장, 그 절조는 다 보시면 되고요. 안식일에 대한 권위 2장.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운 것 중에 하나 있어요. 성전에 대한 권위. 아까 성전 나왔죠? 성전 정결하게 한 사건 11장. 사탄과 귀신의 영역에 대한 권위 3장 5장. 사죄, 죄사함의 권위 2장. 죽음에 대한 권위, 죽은 자 살리신 거 5장. 이렇게 해서 우리 마가복음을 2시간에 걸쳐서 마쳤습니다. 좋아요. 사람마다 자기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는 오늘 요 말씀이 좋았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요 말씀이 좋았는데.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예수님 잡혀가는 거 보고 입을 다 벗고 나 도망갔다. 그게 난 은혜스러웠어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도 아마 그때 살았으면 그게 급식할 것 같은데.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